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나? 그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하면 누군가가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장황하게 했는지 간결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한 그 말이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받은 것은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든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런 역사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주님의 소문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질적인 만성질환인 중풍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안도현님의 9월의 강이라는 그런 시, 9월이 되면 늘 생각이 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은 그 흐르는 강물을 앞에서 출렁출렁 흘러가는 그 강물을 마치 물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연대하고 융합하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더불어서 보듬고 가는 삶,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보듬고 더불어 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게 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기에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는 말씀을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집 앞에 오니까 실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주님이 두 팔로 영접하고 바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 꽉 차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붕을 뜯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사람이 많다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는 일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예의에도 벗어납니다.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평범한 행동은 뭡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양보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보해 달라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그것을 감안해서 길을 내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늘 해온 에티켓이고 그리고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해달라고 문의를 안 할 수도 있었고 또 뭐 여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슨 뭐 물건 사러 모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콘서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보고서 배려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바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픈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시키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바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열심이나 열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게 더 딱한 사정들, 배려해야 될 것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지하자.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함께 보듬는 삶을 살아가자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안고 오는 들고 오는 중풍병자를 보고서 다 길을 뚫어서 줬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지붕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해서 우리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이 뚫어지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고 신앙생활하자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더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양보를 해달라기도 그렇고 양보를 받지도 못한 아마 얼마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중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됐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지붕을 뚫자라고 그런 제안이 있었고 이를 좋게 여겨서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일은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하지 생각해서 끝나지 그렇게 실천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이라면 또 모르지요. 그러나 자기 집도 그렇게 뚫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쉽게 연상하면 그날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서 지붕을 뚫는 것을 할 때 정말 그 안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주님 얘기 못 하셨을 테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면서 뚫려서 내려올 때까지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유대 사람들은
혹시 집이 요즘처럼 하면 락아웃을 하면 지붕을 그렇게 뚫고 들어가나 해서 자료들을 봤는데 그런 일이 별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그런 자료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지붕을 뚫는 일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럴 겁니다. 이멀전시가 돼서 일테면은 그냥 연상해 보면 누가 사람이 안에 아이가 우웁니다. 막 우는데 에이 뭐 열쇠 가진 건 없고 다 잠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뭐 창문을 깨든 문을 부시든 지붕을 뚫든지 그러고 아마 들어갔겠죠. 왜? 그런 그 모든 프로퍼티들보다도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불이 날 때도 진압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 그런 가끔씩 소방수들이 이런 도끼들을 가지고 와서 막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살아 있을 때 지금 당장 그를 구출하지 못하면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런 집에 대한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부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누가 뭐 이렇게 부모들이 애 데리고 쇼핑을 갔다가 아이를 잠깐 동안 차 안에 두고서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들어갔다. 근데 여름날이었다. 근데 애가 막 울고 있다. 그러면 뭐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락스미스 부르기 전에 폴리스가 와서 그냥 유창을 깨버립니다. 지붕을 뚫는 일이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아주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일어나느냐? 위급한 상황일 때, 지금 바로 여기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면 이머전시냐, 위급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급한 상황입니까? 물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위급하지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급합니까? 못 기다리죠. 아마 그런 경향도 있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위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얼마 동안 계실 것은 자명한 일이고, 혹여 집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어디 가보셔야 그건 뭐 그냥 조그만 마을이니까 뭐 어디든지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찾지 못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지역적인 또는 그런 특성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집에 지금 가득히 모여있는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득히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 있겠습니까? 뭐 배가 고프면 식사 때문에 가게 되고 잠잘 때는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빠져나가고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환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막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지금 막 이렇게 지혈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지금 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는 그런 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은 만성질환입니다. 하루 이틀 치유가 늦었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아파왔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지금 여기서 고치지 않아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형편이 급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 빨리 하고선 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체되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4명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4명에게 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오게 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이 지붕을 뜯을 만한 그와 같은 이머전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어떤 자기들이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매우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시급함에 대한 것이 좀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 오늘 드리면 되고, 오늘 못 드려? 그럼 뭐 9월 24일 올 텐데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뭐 설교? 뭐 그 설교지 뭐 28년 들었는데 뭐 한 번쯤 안 들어도 되고, 뭐 다음 주에 들으면 될 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뭐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기회들을 볼 때마다 왜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때 바로 거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약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장차 일어날 것이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만나야 될 사람들, 그 말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때 하지 못해서, 그때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우리 속에서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하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냐를 예측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이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만이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게을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 게을렀죠. 이건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뤄집니다. 찬양해야 될 일들인데 자꾸만 미룹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꼬시는데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 왜? 하지 말라고 우리는 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지금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Next time.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주님에 대한 시급함, 구원에 대한 시급함, 치유에 대한 시급함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부친상을 치렀습니다. 김 집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부인 되시는 김용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 그것이 그분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그분의 삶의 마지막이 빨리 올 줄 알았다면 무슨 조치를 했겠지요. 그러나 또 느리고 또 오겠지. 또 한국과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왜 그것이 김 집사님의 일만이겠습니까? 제가 위스콘신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18년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제 살만 했는데 교통사고로 해서 그냥 그 즉석에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때 나이로 62세였습니다. 그분이 장례식을 쭉 참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장례식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좋겠다. 저도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은퇴하려면 3년 남았으니까 3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제가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그때 30대 이제 말 40이 안 됐을 때입니다. 철없을 때죠. 그래서 그때 감사합니다. 그럼 3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열흘 후에 정확하게 그 앞서 가신 분이 사고를 당했던 그 지점에서 똑같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몰랐죠. 열흘 후에 누가 그분이 가실 줄 알았어요. 3년 후에 교회에 올 줄로 알았죠.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수많은 초소 중에 한 초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그 시급함, 바로 그 시급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는데 이제 여행을 떠나니까 여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챙겨줘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좀 노잣돈은 가져가느냐, 뭐 먹을 건 충분히 가지고 가라든가, 뭐 누구누구한테 가는 길에 인사를 좀 나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게 뭐 주님이 여행을 잘 안 해보셔가지고 여행 필수 품목이 뭔지를 모르셔서 한 말일까요? 여행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여행에서 즐거움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들이 떠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그 목적에, 그 시급함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한 것들 꾸리다가 즐거운 여행을 하려다가 왜 여행을 가는지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차지하다가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챙기다가 왜 사는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가는 것을 마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과 묘사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게 많은 것, 추수할 게 없어서 문제지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뭐 할 수 있을 만큼 일감이 없을 때야 문제지만 일감이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 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건 농사 안 접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는 때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시급함, 구원에 대한 시급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에 대한 그런 시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시급하게 다룬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중풍병자인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시급함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보신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그 치유를 시급하게 여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날의 한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여러분이 거처할 수 있는 여러 곳의 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이곳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시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그리고 달아내린 그런 이들에게 그들에게서 보신 주님의 보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이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치유에 대한 시급함,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유일한 시간처럼, 유일한 장소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